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9쪽입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 함께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의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느끼는 유대 사이의 수용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의 결혼 과정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유대 사회가 반응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당시 보아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물론 유대 사회가 수용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내치는 사회라고 정의한들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하고 공존하는 문화 세우기에 헌신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결 평안해질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5절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고 교회의 일치라는 중요한 주제를 연결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개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 성숙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일치를 추구할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교훈하시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란 하나님께서 분노를 늦추시고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속한 특징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정의를 갖추셨지만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죄인들에게 곧바로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전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곧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성경에서 시편 103편 8절이나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시간 속에 드러나지만 그 근원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존재하시기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까지 모두 내다보셨고 창세전에 이미 구속을 위한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우연히 생긴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주권적 경륜에 뿌리내린 성품입니다. 초기교회 어거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어떤 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가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고통이나 변화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지만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비롭게 죄인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여러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도 즉각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도 즉각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긴 생애와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 전에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결국 방주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도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하셔서 반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반역에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스라엘을 인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또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즉각적인 멸망을 유호하셨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여간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오래 참으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 밖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을 자기 길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아테네에서 하나님께서 무지의 때를 눈감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진노를 유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서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이방 도시의 죄악 앞에서조차 회개할 시간을 주시며 멸망을 늦춰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방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긍휼의 인내를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더욱 풍성하고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딘과 같이 약속을 더디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원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 위에 이렇게 더딘가 질문할 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인내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유산을 분깃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그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베푸신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바울 같은 자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구원하셨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당장 멸망시키기보다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신약성경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지연시키심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장차 구원받을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멸망하거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구원의 역사와 직결됨을 뜻합니다. 결국 정해진 때가 차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인내 기간은 끝납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내는 최대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영적 격려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는 깊은 격려와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힘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손잡고 함께 우시는 분. 힘내.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참 위로는 하나님 곁에 나가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